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병은 아마 21절을 보면 악성종기 아니면 일종의 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0절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당시 가장 절정기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 가장 젊고 아름답고 잘 나갈 때 그때 이런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히스기야는 한창 일할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 번째, 그는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1절에서 통보받고 2절에서 즉시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히스기야는 망설임 없이 바로 기도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고 머리에 기억해야 할 명제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할 때이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 자세는 어떠했는가? 첫째, 철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2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때 보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13절 14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저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지저귀는 제비같이 혹은 학이나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마음, 눈물이라고 하는 간절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자신의 경건한 삶을 기초해서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평생 신실하고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했어요. 물론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고 진실하면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공로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서부터 6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에서 회복되리라는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9절서부터 20절까지. 이 찬양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즉 자신이 당하는 육신의 고통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시편 기자의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연상시키는 듯 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 시련 앞에서 오히려 큰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큰 유익이고 신앙의 훈련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고백처럼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걸 해결했느냐? 히스기야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즉 히스기야는 죽은 이후에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지향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삶의 자세는 마치 신약에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면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요.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 찬양하는 것, 그게 유일한 사는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